제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부터는 본격적인 모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또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일평생 경험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바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일 뿐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목사는 목사대로 사명이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없이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였음에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바로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꼭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준비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역을 맡기신 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던 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세의 나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 은유로 볼 때 모세의 사역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바로의 궁에 살 때,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차라리 그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의 왕권을 도전했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때가 늦었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때가 쓰임받는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일을 하더라도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비록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하고 불순종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향하여 기적을 보여주시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은 기적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은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요술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술객들이 행한 일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은 요술로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상이나 기적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떠나간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과시용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또한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수험생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우, 권준, 김사민, 김성재, 김수민, 김시호, 김희준, 류승철, 박도현, 배준혁, 신연정, 오채원 A, 오채원 B, 이도현,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또한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시험 보는 그날 모든 컨디션과 일기와 또 그들의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